아주 우연찮은 기회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봤는데 어떤 방송인가 하니 술방이었습니다. 한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남성분이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 이제 술 먹는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뭐 교회보다 훨씬 더 뜨거운 소통과 교제와 위로 거기서 일어나더라고요. 형님 한잔 하세요. 저 오늘 좋은 일 있습니다. 제가 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막 캐시를 막 보내주기도 하고요. 막 상담 댓글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더니 거기서 막 이런 상담도 주고받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교회가 내던져버린 공동체, 우리는 짜증난다고, 우리는 싫다고 포기했던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같은 철학만 가지고 있어도 인생 외롭지 않고 달달하게 사는 그 맛을 즐길 수 있을 텐데 이거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목회자 되신 백종원 씨가 다 신방하고 다니시잖아요. 온 국민이 다 위로를 얻잖아요.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동시적인 두 상황입니다. 영어로는 two level drama라고 할 수 있는데 1층과 또 2층에 어떤 베란다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한데 섞여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4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이거 1층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 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런데 투 레벨 드라마로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저 2층에 작은 베란다가 좀 보입니다. 어떤 발코니 같은데 여기 지금 요한 교회의 이야기가 소량이지만 같이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녹아져 있는 소량이지만 그 요한 교회의 이야기를 추출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은 한 1층에서 저 2층 베란다 올라가는 어디 중간쯤 계단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전 국민이 이제 백신 전문가가 돼서 백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파이자 백신이 좋다, 모더나 백신이 좋다 하는 얘기도 듣게 되고 집단 면역이라는 게 뭔지 이제 알게 됐고 또 백신도 1차 접종이 있고 2차 접종이 있다 하는 사실도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저는 이번 이 시기를 지내면서 제 개인적으로 목회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목회적으로 하나의 그 백신을 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하나가 요한계시록 백신이고요. 또 하나가 요한복음 백신이었습니다. 이걸 좀 백신을 개발해서 접종을 하게 되면 건강한 그런 어떤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겠는가. 어떤 데는 다 접종을 많이 맞춰서 집단 면역이 생겨서 마스크 다 벗고 너무 자유롭게 건강하게 지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2020년에 제 나름대로는 요한계시록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톨레레게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서 한 50% 정도가 맞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만들어가지고
접종을 하시는데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 한 70%, 80%는 좀 맞으셔야 되는데 또 접종은 잠깐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 읽으면서 그것도 줄여서 30분짜리 12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다 들으려면 6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뭐 신장 투석 한 번에 하시려면은 그만큼 힘들어서 좀 그 접종하는데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유튜브에 톨레레게라는 이름으로 요한계시록 백신이 있으니까 무료 접종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맞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2021년 새해 들어오면서 이 요한복음에 녹아져 있는 요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추출해서 이걸 말하면 배양해서 이거 접촉하면 이게 바이오 치료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보다 100배는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산수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거의 이건 수학과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어느 집사님 한 분 회사로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다짜고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능과 예술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예능은 머리를 안 써도 되는데 예술은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 트롯 그거 즐길 때는 그냥 아무 머리 안 쓰고 그냥 웃으면 된대요. 근데 그거는 머리를 안 쓰기 때문에 그 아무리 시청해도 치매 예방에 그렇게 도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 같은 게 필요한데, 그래서 성경도 써보고 이것도 뭐 머리를 쓰는 게 필요한데, 아무튼 여러분 요한복음은 참 어렵습니다. 예술은 어렵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걸 좀 한 달 동안 애써 보려고 그래요. 사실 고백드리면은요, 제가 올해 한번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수요 사경의 시간 때요, 요한복음의 특징 그래서 1시간 동안 한 7번 해봤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제 아내부터 너무 어렵다, 어지럼증과 구토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제 나름대로 이거 다시 도시지를 좀 낮춰서 잘 지금 연구해서 한 달 동안, 다음 달 동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좀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FDA의 승인은 안 받았는데 그렇게 뭐 큰 부작용은 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전혀 다른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용이 지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마이크 들고 읽으면 읽혀지는 성경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서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지문이 아닌 대사예요. 거의 모든 부분이 대사로 되어 있어요. 등장인물들이 말을 많이 해요. 예컨대 요한복음의 빌라도는요, 되게 이상해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빌라도의 대사가 별로 없어요. 그냥 빌라도가 이랬다 지문으로 처리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빌라도의 대사가 많아요. 빌라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1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나와서 몇 마디를 해요. 빌립이 와서 얘기를 해요. 빌립이 데리고 왔던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얘기를 주고받아요. 2장에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적 얘기를 그냥 지문처럼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나레이션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어머니랑 얘기하시고, 어머님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어머님이 하인들한테 얘기하고, 하인들이 관원장한테 이야기하고, 다 대사로 되어 있습니다. 3장도 니고데모가 밤중에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핀트가 조금씩 안 맞아요. 이게 오해 기법인데요. 4장도 마찬가지예요. 수가성에서 여인과 예수님 얘기를 하시는데 오해 기법이 나와요. 얘기가 핀트가 조금씩 빗나가요. 그리고 그 대화하시는 것이 음식을 먹으려는 걸 준비하러 갔던 제자들이 와서
또 예수님하고 얘기하는데 뭔가 핀트가 안 맞아요. 대화가 뭔가 조금씩 빗나가요. 이걸 통해서 요한교회의 공동체의 높은 신앙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녹아 있는 거예요. 이걸 추출하는 거는요, 이거는 파이자 백신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걸 뽑아내서 배양해서 우리한테 맞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6장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이긴 사건도 다른 복음서에는 지문으로, 나레이션으로 되는데 여긴 다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니까 어렵습니다.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다 떠날려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를 붙잡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얘기가 점점 상승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공동체는 여기서 하이 크리스탈러지, 고기독론을 고백해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다른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룹들과 차원이 다른 고백이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숨겨져 있는 장치예요. 예컨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요한의 공동체와는 차이가 있어요. 숨겨진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으로 대별되는, 거기와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받는 이 제자의 공동체는 베드로와 같은 유대계 크리스천, 사도교회 크리스천들하고도 또 차원이 다른, 더 높은 하이 크리스탈러지, 고기독론을 고백해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다. Beloved disciple. 이걸 2레벨 드라마로 읽으면 여기에 요한복음에 녹아져 있는 것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동시적인 두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랑하시는 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1층의 이야기로 읽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랑하시는 제자와 나누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 저 2층 베란다에 있는 이야기가 조금 동시적인 두 상황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하이 크리스탈러지, 고기독론을 믿고 따르는 요한교회의 제자들이, 사랑받는 제자의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예수가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랑받는 제자의 믿음의 공동체, 요한교회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을 한편의 연극으로 보시면은요, 자, 1장에서 이제 막이 올라가요. 등장인물이 얘기를 하는데 거의 시작 초반부터 정답에 가까운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과 빌립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빌립이 벌써 구약 PhD 정도 됐어요. 내가 모든 성경을 알고 보니 선지자가 얘기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리고 나다나엘한테 자 와서 보라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다른 교회에서는 A급 교인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거의 수석 장로님급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그 나다나엘과 예수님 만나서 얘기하시는데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봤다. 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봤다고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얘기합니다. 더 큰 일을 보겠대요. 실제로 2장부터 엄청난 더 큰 일, 더 큰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말은요, 이건 사인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건 원더,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이거는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라는 얘기예요. 수가성 여인과 말씀하실 때도 야곱의 우물, 옛 우물이 아니에요. 생명수, 생수가 나오는 새 우물로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다나엘에게 1장에서 너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얘기했는데 그 더 큰 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이 계속적으로 상승해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의 내용으로 나와요. 그리고 저 뒤에 가서 성만찬의 내용에 가시면은 더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성찬 얘기가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먹이실 때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내 만나다, 살이다, 피다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성만찬에 가서는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14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여기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 먹이실 분 계십니까? 무리를 걸으실 분 계세요? 근데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자 일어나 떠나자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돼요. 아무도 안 떠나요. 14장 마지막 절에서 분명히 자 일어나서 떠나자 그랬는데 떠나자 말씀하신 예수님도 안 떠나고 그 제자들도 하나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15장, 16장, 17장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고 16장에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반부는요.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다, 아버지로부터 왔다, 위로부터 왔다 얘기하고요. 딱 중간 포인트를 지나서 나는 하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위로 간다. 이제 너희가 남겨지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엄청난 일을 하셔서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이 요한교회의 사랑받는 공동체의 얘기는요. 니고데모나 아리마다 요셉 같은 소위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저 베드로보다도 항상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보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빗물에도 먼저 달려가고요. 더 자세히 보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기독론.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이 종국에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까지 와서 이제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예수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대신하는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를 정말로 따르는 예수의 자리를 대신하는 아버지께로 가신 하늘로 가신 위로 가신 그분을 대신해서 예수의 자리를 지키는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 공동체의 이야기. 이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 1층과 2층 발코니의 이야기가 섞여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요한교회를 위한 신호등과 같은 표대와 같은 깃발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14장 12절에 예수님 말씀 믿겨지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한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교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회사입니까? 일터예요? 가게예요? 연구소입니까? 학교입니까? 무대입니까? 교회보다 더 큰 교회, 교회보다 더 교회다운 곳, 우리가 잃어버린 공동체, 인터넷 술방에서 형님 제가 한 잔 쏘겠습니다. 한 잔 드세요. 교제와 친교와 위로가 거기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너희가 내가 할 일을 할 것이고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에겐 요한교회의 이야기가 함께 녹아져 내려 있습니다. 예수의 자리를 대신 맡은 사랑받는 제자 이야기를 요한교회 교우들은 그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야기로 들었던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믿음의 접종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보라 내 어머니라. 다시 맡겨진 자리, 뜨거운 잃어버린 우리의 자리, 교제와 소통과 위로의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다나에게 주셨던 말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말씀, 더 큰 은혜의 말씀으로 더 놀라운 충격적인 복음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말씀, 주님 요한의 교회의 교우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들었던 그 말씀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귀한 말씀 믿음의 접종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보라 내 어머니라. 뜨거운 잃어버린 우리의 자리,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